에스겔 47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47장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핫다곤이라. 여기까지 보시고 뒤에 다 이런 지명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경계가 다 자세히 이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지금 12지파대로 땅을 분배하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생각할 것은 이 땅에 대한 분배가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오늘날 또 이러한 땅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분배해 주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이러한 땅 자체를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다고 믿고 뭐 땅 밟기도 하고 사고 싶은 땅이 있으면 쫓아가서 그 땅을 딱 찍어놓고 그 땅을 맴맴 돌면서 막 기도한다는 거죠. 그 땅을 달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지파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오늘날 그대로 가지고 돌아와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땅에 대한 약속이 넘어왔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으면 가서 기도 안 돼요. 손 탁 얹고 그냥 아파트 단지 앞에다가 손 얹고 기도한다는 거, 이 아파트 달라고 기도한다는 분들도 있어요. 과연 그런 것이 합당한 것인가? 일단 구약적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신약의 실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설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나와 있는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 도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뭐였어요?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이 성전을 내가 헐어라 말씀하신 것은 이 성전된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어때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야, 이 사람이 예수야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냐라고 이제 그들이 또 따지고 물었다는 말이죠. 예수님한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실체가 예수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이 거대한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지을 수가 있냐고 이제 따진 거란 말이죠. 근데 어때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성전을 세우겠다고 성전 건축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미 성전이라는 것의 실체는 예수라는 것으로 이미 확증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흘 동안 짓다는 그 말씀 자체는 주님이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실체도 지금은 예수라는 것으로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봤던 것처럼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수는 뭐가 실체입니까? 알다시피 그래도 성전에서 나온 이 생수, 이 샘물의 실체는 뭐였어요? 요한복음 한번 7장 잠깐 얼른 보고 넘어오면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그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같이 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천척 또 나왔던 그 생수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이고 그 성전에 나왔던 그 생수의 실체는 성령이시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 12지파에게 분명히 이 땅은 뭘 말하겠어요? 땅은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라. 분배해 주라 나온 이 땅은 뭘 말하겠습니까? 이 땅 자체는 땅의 실체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땅의 실체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으로 실체화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을 해요? 바로 같은 경우에는 잠깐 말씀 보면 로마서 말씀 보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로마서 14장 17절 이것도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어떤 땅, 미국이란 나라는 저기 가면 있고
베트남은 저기 있고 다 우리가 어디 가면 있는 땅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땅에 가면 있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다. 자,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갑니까 거기를? 뭐 어디 지도를 보고 가지고 뭐 TV 보고 뭐 내비게이션 보고 갈 수 있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이제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이고 성전에 나오는 그 생수의 실체는 성령이고 어떻게 땅은 그 땅의 실체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의 실체가 예수라면 그 예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만날 수 있어요? 어디 가면? 대통령 가서 만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예수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또 그 예수를 만나야 예수로부터 생수가 나오지, 성령이 나온단 말이죠. 예수의 몸이 깨트려져야 성령이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가 어디 있는지 찾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볼 수 없으리라. 그때 그들이 무슨 말, 이 사람들이 이방인 되고 하라느냐라고 한단 말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디 가면 예수를 만난다, 그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란 말이죠. 예수가 여기 있다, 예수가 저기 있다, 그 여기저기라는 공간적 의미는 지금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은 성전의 실체이신데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사람 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가 계신 하나님 나라로 지금 아무도 인간이 기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그 나라의 주이신 예수님이 직접 성령을 보내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까지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데 우리 쪽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그 자체는 다 일종의 말하자면 종교적인 사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오면, 이 교회에 오면, 이 집단에 오게 되면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그건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예수가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아라. 왜? 주님이 직접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거니까. 이스라엘 땅이 어때?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가 있지만 주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가 있지만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한테 가가지고, 개 같은 여자한테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단 말이죠.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 내부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어디로 갔습니까? 사르밧 과부 집안에 가서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과부한테 기름의 병이 떨어지지 않고 항아리의 물가 떨어지지 않게 했단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주님이 있을 거야. 이거 거짓말이에요. 사기란 말이죠. 예수가 여기 있다, 이리로 오라, 사기란 말이죠. 왜? 있을 법한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가 있지만 이방 땅에게로 주님이 선지자를 보냈던 것처럼 그 주님께서 보내셔서 찾아가는 자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들이 찾아가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자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시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만만 엘리사에게 와서 여산관계 6번 씻어라라고 해서 문둥병을 낳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오직 주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과정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쫓아간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걸 먼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땅 분배의 의미인데, 따라서 어때? 이 땅 분배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땅을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닌 거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분깃, 천국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는 것처럼 지금 모든 땅, 거기 말씀 보겠습니다. 돌아와서 봅시다. 47장 14절 말씀 보면,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내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라고 하잖아요. 공평하게 나누어,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자체가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몸을 보게 되면 엄지는 분명히 더 힘세죠, 새끼손가락보다는. 그러면 엄지와 새끼손가락은 불공평한 겁니까? 눈은 볼 수 있지만 귀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평한 겁니까, 이게?
오른다리는 더 힘세죠, 왼다리보다도. 공평한 겁니까? 공평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 안에서는 그의 머리됨을 증거하는 그 기능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기능이 있단 말이죠.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 공평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물리적으로 똑같은 양이 주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기능상에 있어서 각자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때 공평인 거예요. 똑같은, 예컨대 똑같은 그 액수의 돈을 나눠 준다고 공평이 아니라 집사님처럼 이 사업적인 손이 있는 사람한테는 더 많은 돈을 지원해 줘야지. 사업 손이 있으니까. 저같이 근데 돈을 줘도 못 쓰는 사람한테는 돈을 줘도 별 필요가 없어요. 이거 뭐 굴릴 줄 모르니까. 공평이란 무엇이냐?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기능을 위해서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준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달란트 비유에서 뭐죠?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5개, 2개, 1개처럼 각자 다르게 준단 말이죠. 다르게 줘도 어때요? 각자 받은 것만큼 또 남기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이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기능으로 주어진 재능이고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공평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게 천국인데,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5개를 남긴 사람에게도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의와 평강, 희락이 주어지는 것이고 2개 남긴 사람에게도 똑같은 의와 평강, 희락이 주어지는 거예요. 2개 남겼다고 해서 희락이 더 다운되는 것이 아니고 2개 남기건 5개 남기건 똑같은 희락이 주어지는 겁니다. 몸의 입장에서는 머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새끼손가락이 누리는 희락이나 엄지는 똑같은 희락 기쁨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게 공평인데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천국 자체를 이렇게 계급으로 이야기해서 이 땅에서 충성 많이 한 사람 천국에서 좋은 자리 간다. 그래서 금월류관, 음월류관, 뭐 개털멸류관 말하잖아요. 예, 금월류관, 음월류관 그거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어때요? 희락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락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 거짓말 사기 치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을 끌어내어서 집단의 어떤 이익을 꾀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마귀에게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아라 이 말씀처럼 천국에서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어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천국인데 근데 조금 희한한 말씀이 뭐냐면 오늘 같이 볼게요. 13절 말씀 보면 이 조금 공평과 어긋나는 말이 나옵니다. 13절 한번 다시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에게는 2 몫이니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요셉에게는 2 몫을 주죠? 똑같이 12지파가 나눠야 되는데 요셉 지파한테는 2 몫을 주는 거예요. 이거 뭐 때문일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할 때는 약속의 땅은 그 누군가의 대표성을 드러내는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을 얻을 때 약속의 땅을 얻는 일에 12지파가 똑같이 기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얻을 때는 바꿔 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의를 얻을 때에는 거기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이 똑같은 어떤 지분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어떤 대표의 희생과 대표의 노력에 의해서 전체가 혜택을 입는 구조가 하나님 나라의 구조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란 뭐냐?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은 왜 2 몫이죠? 네, 장차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다. 어떤 식으로? 요셉이 형제들을 대표해서 미리 애굽에 갔잖아요. 그죠? 어떻게? 종으로 팔려가서. 그러니까 요셉이 미리 애굽에 팔려가서 억울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잖아요. 그 요셉이 미리 팔려가서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옥살이를 한 그 모든 것을 요셉이 어떻게 해석하죠? 알다시피 잠깐 말씀 볼게요. 창세기 우리 다 기억날 거예요. 창세기 45장을 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부터 보면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라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같이 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 형들이 판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죠, 그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한 것처럼 형제들의 생명,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요셉은 미리 먼저 이 땅에 팔려와서 억울한 종살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요셉은 누굴 대표하는 거예요? 요셉은 우리를 대신해서 억울하게 이 땅에 와서 억울한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요셉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두 몫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그 요셉의 희생에 의해서 먼저 애굽에 팔려와서 억울하게 종처럼 고생을 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착고를 차고 화살에 매어서 고통받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뭐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고 하신 말씀처럼 요셉이 바로 전체 이스라엘 땅에 주어질 약속의 땅을 미리 주기 위해서 요셉이 미리 와서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저 볼게요. 뒤에 7절 말씀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냈다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써 요셉은 자기의 억울한 종살이, 억울한 옥살이의 모든 해석이 끝났어요. 아,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한 그 조치로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서 이 고생을 하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요셉이 봤다는 거죠. 따라서 어때요? 12지파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요셉이 먼저 팔려와서 먼저 고생을 하고 먼저 옥살이를 하고 괴로움을 당했다고 하는 것. 그 대표성 때문에 요셉이 먼저 와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조치를 안 취했다라면 어때요? 이스라엘 구원도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때요? 공평하게 분배를 하되 너희들이 누리는 이 모든 누림의 그 근원에는 누가 있다? 근원에는 너희들 대신해서 팔려와 고생한 요셉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누림의 원천에 우리 대신해서 고통받으신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모형으로 요셉에게 두 몫을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천국에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천국을 누릴 때 우리가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안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자들인데 성령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뭘 알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우리 대신 먼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고 하는 거죠. 우리 개인의 노력과 헌신으로 의의를 얻거나 평강을 누리거나 희락을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뭐 성경 쓰기를 하고 뭐 또 뭐라더라 무슨 일기를 쓰라 하던데 무슨 일기를 쓰고 뭐 경건 일기가 쓰면은 평강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의, 평강,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에게 두 몫이 갔던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호람하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때만 어때요? 그때 평강, 희락, 의가 제대로 누려지는 거지. 무슨 성경 필사한다고 평강이 주어 그건 종교적인 평강이란 말이죠. 종교적인 평강. 내가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얻는 평강. 내가 뭔가 기도를 함으로 얻는 희락. 그다 종교적인 평강, 종교적인 희락, 종교적인 의이기 때문에 그건 어디나 다 있어요. 종교 다 있어요. 왜 중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노역제기하고 예불을 합니까? 제 대학 후배 하나도 그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목욕 재개를 하고 항상 그 예배를 드리러 다녔대요. 그 불교 신자였는데 절에다가 돈 내는 거 있잖아요. 다리미로 놓고서 그냥 탁 달아가지고 그거 드렸단 말이죠. 종교적인 노력을 통한 평강,
종교적인 헌신을 통한 어떤 기쁨, 이거는 다 의견 다 있어요. 근데 약속의 땅은 뭐냐? 약속의 땅은 요셉에게 두목을 주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모든 평강과 희락과 의의 원천에는 우리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먼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죽임당하신 예수의 희생에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자체가 천국의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는 뭐가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이 어떻게 돼요? 빠져야 되는 거죠. 심지어 어때요? 그 요셉을 팔아먹은 자가 누굽니까? 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은 동생을 팔아먹은 주제들인데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에 의해서 도리어 용서를 받고 요셉이 준비해준 생명의 분깃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본인들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약간 황송할 뿐이고 죄송스러울 뿐이고 염치 없지만 누리는 거란 말이죠.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형들이 그 노래를 못 쳐요. 왜? 동생 팔아먹은 주제들이 누리는 행복이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 모른다, 예수를 부인했었던 그런 주제들이 누리는 어떤 의, 평강, 희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와 평강, 희락에 대해서 어떤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지분이 없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받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 개인의 공로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세울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한 거라고는 요셉 파나몬 형들처럼 우리가 한 거라고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돈에 있으면 돈에 환장해서 쭉 도망가 버리고 개인의 걱정이 있으면 그 근심 빠져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내일 염려하지 마라 그거 들어오지도 않아요. 가만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고민이 많아. 그죠? 엄청 고민 많잖아요, 그죠? 예, 고민이 뭐 들어보니까는 일이 없다는 건데 제가 볼 땐 일 없으면 좋지 않나? 맨날 텔레비 보고 놀고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한 달이지, 그죠?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내가 좀 쉬라면 좀 쉬어라 하면 쉬면 되는데 우리는 또 막 아니 못 쉬겠다고 또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대해서 우리는 지분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항상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 말씀 무시하고 우리만의 세계를 늘 이렇게 추구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쉬라 했는데 물론 우리는 쉬는 거 싫어 나 일하고 싶어 이러고 있고 또 일을 막 때려주면 또 관두고 싶어 하고 우리 딸은 또 지금 관두겠다 그러고 한 분은 또 일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일하고 싶다 해도 주님께서 그만 쉬어라. 어떤 분은 막 일하고 싶은데 나는 관두고 싶어요 라고 하고.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선물로서의 의, 평강, 희락이라고 우리가 안다면 거기에 우리 개인의 지분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단지 우리는 뭘 했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무시하고 우리만의 세계를 추구했어요. 우리만의 세계를. 뭐 힘들어요, 괴로워요, 뭐 심심해요, 따분해요, 걱정, 근심됩니다, 뭐 돈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온갖 우리의 세계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근데 어때 주님께서는 너에게 있는 그 모든 누림 자체가 대신 팔려와서 대신 옥살이를 하고 대신 채찍맞고 죽임당하신 예수의 희생으로 주어진 결과물로서의 어떤 삶인데 우리는 그게 또 불만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주님 보시기에는 싹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싹 죽어야 조용해지는 건데 오늘 이 요셉에게 동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형들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이 아무 한 것도 없이 그냥 예수를 팔아먹고 불평, 원망, 걱정, 근심, 탐욕만 부렸을 뿐인데 주어지는 그 분깃 앞에서 할 말이 것이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받을 뿐인 거예요. 받을 뿐.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잠깐 보셨던 목사님이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보시는 분인데 밖에 나가고 싶어도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맨날 어디 뭐 깨지고 뭐 사방에 다치는 투성이에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전사 둘이서 그냥 팔짱을 끼고 산에 한 번씩 모시고 가요. 그러면 진짜 팔짱을 끼고 가니까 막 바닥 가다가 쓰러지고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 양쪽에서 이제 팔짱을 끼고 가니까 그래도 그 산바람을 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갇혀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리고 그렇게 운전을 하고 싶어요. 운전 좀 하고 싶다. 근데 뭐 운전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야 눈이 두 개가 안 보여도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한번 소변 보고 오면 소변 다 지려가지고 그냥 거기 그리고 이 뭐 그게 잘 또 안 보이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그냥 변기에 막 다 튀고 그러니까 참 앞을 못 보는 게 얼마나 이게 큰 고통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눈을 멀쩡히 뜨고 매사가 불만이는 거야. 눈 보고 있는데 매사가 불만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불평제족인지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원천에는 그 대신 죽은 예수님의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네가 누리는 모든 분배의 두 몫은 예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을 일깨워주기 위한 장치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실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창세기 그 앞에. 자, 그렇다면 그렇게 분깃을 주님 주신 그 분배된 기업을 누리는 자들이 어떤 인생을 앞으로 뭐랄까 살아야 마땅하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44장, 창세기 44장, 내가 몇 절도 줬지? 44장 33절 봅시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같이 봅시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 자, 이 스토리를 보세요. 요셉이 언제 자기의 정체를 밝히죠? 형들 앞에서 어떤 타이밍에 요셉이 정체를 밝힙니까? 바로 유다가, 자기 형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여기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라고 말할 때, 자기 형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고 나섰을 때, 그때 비로소 요셉이 눈물을 억제 못하고 눈물을 막 참으면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통곡을 해요. 통곡을. 그 45장 이 사람은 안 봤지만 45장 그 대부분 나오지만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크게 통곡을 합니다. 언제냐? 자기의 형 유다가 비로소 다른 형제를 대신해서 자기가 종되겠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그때 요셉이 정체를 드러내는 것. 무슨 말이냐 하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언제 우리에게 명확히 나타나냐 하면, 내가 다른 형제를 위해서, 내가 다른 형제를 대신해서, 내가 바로 그 형제를 대신해서 내가 종되겠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예수를 말하는 겁니까? 돈 벌게 해주는 예수, 건강 주는 예수, 표적을 주는 예수, 다 거짓말이에요.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바로 죽어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바친 예수, 십자가에 그 예수가 정확한 예수인데, 그렇게 십자가의 예수가 명확히 우리 가운데 계시가 되는 것은 언제냐 하면, 먼저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되길 바랐던 고백이 나올 때처럼 바로 우리의 존재는 다른 형제를 대신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선명하게 십자가에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예수를 믿으면 평생 다른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우리가 예컨대 돈이 벌린다, 건강하다, 시간이 있다, 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거? 나로 하여금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했던 유다의 고백처럼, 자기의 삶 자체가 다른 지체를 위한 섬김으로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그때 우리는 머리신 예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교회 나온다. 왜 나오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평생 예수를 몰라요. 자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한테 좀 안 좋은 거 있으면 또 도망가 버려. 자기한테 안 좋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누구냐 하면, 누가 십자가 예수를 믿느냐 하면, 나라는 존재는 다른 지체를 대신해서 섬기라고 주님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똑같죠. 목사는 왜 있는 겁니까? 목사는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뭐 나눌까라는 그 어떤 거기에 빠져 있을 때, 목사는 말하자면 십자가의 중요한 예수를 선명히 볼 수가 있는 거고, 똑같아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자기 한 몸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 그대로 썩지 않은 하나님의 미랄처럼 그대로 해서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놔도 소용이 없는 것이,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고 내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대신한 있음. 그러니까 뭐 인위적이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뭐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뭐 피아노 반주를 하든 뭐 식사 봉사를 하든, 그 뭔가 나 아닌 다른 누구를 대신하여 내가 종되기를 바라는 그 어떤 순간에, 그때 비로소 십자가에 대신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주님이 자기를 우리가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먼저 보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조진다고 하는 거죠. 잠깐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자, 14, 15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니까 5장 14, 15,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같이 봅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다른 일을 위해 살아야지 라고 지 멋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불법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미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란 말이죠. 그럼 주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자기 지체를 위한, 자기 몸을 위한, 자기 사람을 위한 섬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멋대로 섬기고 우리 멋대로 충성 봉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슬람 나라에서 온 선교사님 한 분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대학 젊은이들의 헌신을 촉구해. 제가 그때 손을 들고 나도 한번 나가겠다. 저 외국에 이슬람국 나가겠다고 이제 나름 이제 이게 자원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순간에 어떤 젊은 열정이 취해서 했던 건데, 다시 말해서 머리신 주께서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안 봤지만 유다가 왜 그렇게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되기를 바랐습니까? 근데 유다는 뭘 알았어요? 유다는 베냐민을 못 데리고 가면 아버지가 죽을 거란 걸 알았어요.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 거죠.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어요. 다 필요 없고 요셉에게만 명품 옷을 입히고 좋아했잖아요. 그 요셉이 사랑하는 자기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너무 슬퍼했죠. 누가 남았습니까? 베냐민 남았죠. 라헬이 죽으면서 낳았던 마지막 아들이 라헬인데, 그래서 베냐민인데,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랑이 베냐민에 다 갔단 말이죠. 그걸 누가 알아요? 유다가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를 가르치긴 하는 말씀처럼 머리신 주께서 그를 동원해서 다른 지체를 섬기게 할 때는 머리신 주님이 그렇게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참 말하기가 애매한 문제긴 하지만 이런 겁니다. 모두가 형제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는 따로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입은 자는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입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지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무 나라를 위한 섬김이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베냐민, 그 베냐민을 내가 위해서라면 내가 종되겠다. 이게 지금 아까 유다의 고백이었고, 그 고백 앞에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낸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논리입니다. 잠깐 아셨어요? 찾아봐요. 디모데 후서를 잠깐 봅시다.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자, 10절 말씀을 보면 2장 10절.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개나 소나 떠중이 어중이 다 위해서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타겟이 있어요. 어떤 타겟입니까?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이라고 하잖아요. 유다가 오직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되기를 바랐던 것처럼 바울도 어때요?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겁니다. 왜? 택함받은 자라는 것은 어때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이미 확정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해서 얘가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가 너무나 괴로워할 것을 알기 때문에 똑같아요.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한 아버지 그 땅에 꼭 필요한 자, 얘가 이 택함받은 자가 여기 없으면 아버지가 슬퍼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때요? 바울도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성비라고 하는 것은 개나 소나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로서의 복음 안에서 화답하고 화합하고 아멘하는 자. 야, 정말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에 아멘하고 믿는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그를 위해서 어때요?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차라리 내가 종되겠다라고 나올 정도로 이런 말씀을 모르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냥 아프리카에 헌옷 보내면 그게 사랑인 줄 알고
동네 나가가지고 저 라면 박스 보내면 사랑하는 줄 알고 그걸 섬김으로 안단 말이죠. 그래서 뭐 교회 앞에다가 라면 박스 쌀 싸놓고 이렇게 도왔다 그러는데 그게 이웃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누가 너의 이웃이냐? 지금 안 찾겠지만 물어보잖아요. 그것처럼 유다가 누구를 대체해서 지금 동독을 바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똑같아. 바울이 지금 왜 고난당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택한 받은 이들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고 견디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죠. 목사는 왜 열심히 말씀 전하는 겁니까?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택한 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했는데 이쪽에서 도대체 그 반응이 없어. 그럼 바람에 먼지를 떨고 딴 데로 가야 하는 거지. 사도들이 그래서 복음을 친구한테 안 받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신발에 먼지를 떨고 딴 데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오늘 말씀에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받게 될 자들은 누구이냐. 두 몫을 받게 되었던 요셉의 어떤 고난과 희생의 근거에 의해서 생성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생성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뭘 알아요? 우리들이 한 것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밖에는 아무도 없음을 알고 그 예수님을 박해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그 은혜를 입고 지금 의 평강회를 누리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공로를 한마디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동시에 어때? 거기서 유다처럼 이와 똑같이 한 거 아무것이 없음을 불구하고 아버지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도 섬기게 되고 우리도 종되기를 바라고 종이 되도록 주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이 바로 그 나라의 기업을 얻는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제가 가끔씩 이 유튜브에다가 그냥 쇼츠 올리고 그냥 이렇게 올리고 그냥 막 뿌려요, 막. 그 때로는 이렇게 막 올리면서 이걸 누가 보겠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 뭐냐면 주님이 마음에서 감동을 하게 하시니까 한 건데 결국은 네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강 위에. 전도서 말씀처럼. 그것처럼 그냥 던지는 거죠. 그러면 택함 받은 백성은 언젠가 이 제가 만든 이 말씀이나 전한 이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취할 자가 있으면 거기에 아멘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자도 있고 또 거기서 만난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이 공평한 기업을 삼으라는 이 말씀처럼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각자의 기능을 함으로 말미암아 유다처럼 비로소 대신 형제를 위해 대신 희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유다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대신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과 희생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지체를 위한 어떤 희생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간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한 자들,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받게 되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람처럼 성령 안에서 그 나라의 기업에 참여한 자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지파에게 공평하게 기업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공평하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주님의 뜻에 따라서 택한 자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과정에 즐거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